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구주의 나심이며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이 예수님 나신 날 박사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 몇 사람이냐고 하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있지만 박사들이라고 되어져 있고 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또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왜 왔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이제 올해는 목요일입니다만은 주님을 위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요즘은 캐롤도 안 부르니까 어떤 외국의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캐롤보다도 이 성탄 찬송보다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박사들이라고 할 때 마술사 혹은 철학자, 천문학자, 쭉 2000년 전에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종교, 천문학에 있어서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이 있기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내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비록 다윗보다는 앞서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세상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왔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의 예언 가운데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 예언을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별을 놓쳐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박사들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했던 그 믿음, 우리도 이 박사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시안 게임 하면 참석합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유럽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됐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안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별을 보고 왔겠는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 믿음을 우리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제가 6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 몇 학년 때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라고 하던 말도 6학년 때니까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는데 어디 가면은 야구 글러브를 준다. 가봤더니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야구 그 글러브 하나 받으려고 갔던 그 기억이 나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야구 글러브에 가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6학년 때니까 제가 야구 글러브 하나 받으러 갔다는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야구 글러브 받으러 갔다면 문제인데 이 박사들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에게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저는 야구 글러브에 마음을 안 둘 테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봉사하는 이에도, 물론 봉사도 중요하죠. 봉사하는 이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왕으로 이미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박사들은 사실은 그 당시로는 전문 지식인들이고 그들은 정성술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지만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 볼 때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헤롯 왕 때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출생도 AD 4년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로 나눠지는 것은 맞고 다만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왕은 BC 주전 4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두메라고 하는 건 그리스식 표현이고 에돔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보고 유대의 왕이 되라고 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왕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왕의 자리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헤로당은 오직 왕, 내가 왕으로 해야 된다. 이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어디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겠냐고 하니까 어디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좀 작네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아니 우리 읍청교에도 2번, 3번 만에 베들레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헤롯이 물어보니까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들은 지금도 아마 이렇게 주체사상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뭐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부산의 해동중학교라고 불교 학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 태국에 선교사님 가 있는 이제 강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남자 선교, 합신의 남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모태신앙이고 제2영도교회 중등부를 다녔는데 해동중학교 다니다 보니까 졸업할 때는 반야신경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저 여러분 입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예수님이고 자기도 예수님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데 불교 중학교 해동중학교 다니다 보니까 늘 중이 와서 목닥들이 내 흉내는 못 내겠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졸업할 때는요 불교 가르치는 게 탁 맞고 있었지만은 입에서 반야신경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성경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 안 나왔습니까 아까? 근데 베들레헴 딱 이게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헤롯왕이 딱 물으니까 일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땅.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구약의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 정답을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띵동댕 맞은 거.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해놓고 박사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왜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가봤을 거잖아요. 베들레헴. 안 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해놓고 안 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왕은 왕이라는 그 자리, 직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합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는 주인공이 덕구라는 아이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따돌림을 받는 아이인데 교회에서 성탄절에 이제 연극은 해야 되겠는데 덕구는 말을 잘 못하니까 요셉을 시키기도 그렇고 마리아를 시키기도 그렇고 이 덕구가 어린애가 아니니까 아기 예수님도 못 시키겠고 시킬 게 없어가지고 여관 주인을 시켰대요. 뭐를 시켰다고요?
그러면은 대사가 뭐냐면 요셉이 방이 있습니까? 하면은 이 덕구는 뭐예요? 빈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하잖아요. 제가 빈 방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덕구가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렀고 요셉도 열심히 방을 찾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추운데 오늘 아침 좀 추웠습니다. 안 그랬던가요? 아침 좀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지낼 데가 없고 빈 방이 없습니다 해야 마국간의 부요의 예수님이 알 텐데 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덕구가 말을 못하고 빈 방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연극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극이 그냥 끝났대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한국에서 연극을 했는데 이 덕구 때문에 이 연극이 실패했지만 이 덕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실 방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마국간에 나셨는데 부유에 나셨는데 자기가 여관 주인이가 방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든지 하여튼 여러분 이 빈 방이 있습니까의 주인공 그 덕구의 마음 바로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제 여러분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눈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박사들처럼 주님 나신 것을 알므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헤롯왕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다가 보니까 다시 처음에 나오던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에게 갈 수 있겠구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헤롯왕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안 들으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인건에 2살 미만의 남자애를 다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살려주면은 화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라고 하니까 죽여야 내가 계속 왕이 되겠다.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왕을 통해서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헤롯왕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로는 헤롯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늘 율법을 암송하고 또 구약의 전체 그 토라 율법과 또 그 시편과 또 예언서들을 그들은 외우고 다녔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노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고 이제 헤롯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헤롯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목적입니다. 죽일 목적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박사들이 안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인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또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복음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간다고 했으니까 1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일해서 받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였고 돈꾀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고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알려질 것이다.
기록되어 알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장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바치는 것, 주변에서 아깝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질 귀한 음식이다. 예수님 말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또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털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털리면 털렸다 하십시오. 직접 물어보십시오. 털린 것이 있으면. 76세 되신 집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거리가 멉니다. 수요일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수요 기도도 오니까 거리가 머니까 한 번만 가자라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그날 하루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 두 번 오는 것을 내가 못하겠다고 했던가 라는 간증을 했던 거예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간증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곤하고 내가 가기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못하겠느냐. 사실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우리 여성들들 김장한다고 얼마나 수고했으면 오늘 나오는 게 참 기적이고 했는데 내가 몸이 쓰러질 만큼 해도 오늘 또 예배 나오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운 건 많지만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갖고 있기도 어렵고 이것을 또 바칠 때는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 참 귀중한 분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들이 바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황금은 귀한 것이고 유향도 귀한 것이고 몰약도 귀한 것입니다. 몰약은 아라비아에서 또 유향도 역시 아라비아에서 참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구하기 어려운 아주 값진 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박사들의 헌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께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고 왔을까? 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모태신앙 이지만은 또 이제 모태신앙하는 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 온전히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드릴 게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발을 집어넣고 저는 드릴 것 없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자기가 말을 했던 대로 자기의 생애를 보시며 아프리카 선교의 귀한 선교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했던 일은
아주 위대한 놀라운 일입니다. 박사들이 황금, 유양, 몰약을 드린 것처럼 이 리빙스턴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리빙스턴처럼 우리 흑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2025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23장. 전하여 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로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고 주님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